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멈추게 되고 또 바뀌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실천을 하고 막 시대를 막 바꾸는 막 그런 사람, 막 그런 목표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인도받아왔던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1부 예배를 이번 주에 드렸는데 2부 예배 우리 안성문 장로님이 찬양하셨나? 그 찬양을 우리 장재현 집사님 올려주셔가지고 저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요. 참 굉장히 큰 울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그 중심과 은혜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고 또 삶의 이유로 바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20절에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으려면 결국 내가 열심히 살아가던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조금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깐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의 흐름을 허락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두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자꾸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 힘이 오게 되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경쟁하고 또 오히려 힘들게 하고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열이 문답 제6 문답을 좀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잡을 건데요. 오늘 6문답의 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 답으로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하나의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이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러면서 그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죠. 축도를 합니다. 지금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실패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강조하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막 전달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경멸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내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신앙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초대교회를 보고 아주 악하게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형을 지웠을 때 뒤집어 씌운 죄는 그 위에 보면 써 있는 글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거짓 왕을 사칭했다. 실제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그 제목을 들어서 사형을 시킨 거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는데도 바리새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것도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저 인간은 죽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과 증거를 우리 그 핏값을 후손에게 돌려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깨달아진 거죠.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슬렘에 일으키는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고 그 배경 위에서 신앙의 틀, 복음의 틀을 가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복음을 말하고 전달하는 성경적인 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복을 받아도 복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가난해지면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오죠. 힘들어서. 그런데 너무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타락이 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인생관과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죠. 가장 타락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
다른 잘못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막 다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 세계 종교단체 중에 열매를 제일 많이 맺는 팀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교회 붙은 집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고 언제 구원받았냐? 교회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 무슨 목사님들이 감독 선교를 하려고 그 총회장 선거를 하려고 몇십억씩 쓰냐? 이런 것들 세습을 하냐? 이런 교회의 증거를 보이면서 성경 구절을 대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하죠. 거의 성도들은 대충 은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지를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본체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백한 성경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리우고 자기들의 주장을 엮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막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삶,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주 선한 행동, 전도하는 행위, 헌신 다 좋은데 하나만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고 시끄럽게 하는 단체들이 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하고 있거나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뿌리가 구약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문에 보니까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 거기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분은 동일한 본체시다. 그리고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질문과 대답이죠. 약 5년 6개월 동안 1,500번 정도 기도하면서 회의를 가지고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대표들이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공인한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신앙교육을 하고 그 믿음의 전통이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서 있고요. 초대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앙 고백이 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틀과 배경 속에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때, 또 누릴 때 기준이 되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의 가장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런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고 그런 착각이 왔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고 특히 막 확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믿음,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트리스리의 주장이고 워치만의 제자죠. 워치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계통의
결국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뉴 에이지와 통하는 이론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막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않지만 이런 착각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됐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신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을 통치하고 복종시킬 수 있다. 물론 뭐 이해되는 거죠. 그 고백이. 그런데 만약 진짜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상식적인 노력과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는 그런 수많은 상식적인 노력과 많은 협력과 이런 것들을 기울여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준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갑자기 내 인생에 돈보따리를 내려주고 막 병도 낫게 해주고 막 자녀도 갑자기 잘 되고 아무 그런 노력과 상관없이 나는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왕들, 권력자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내가 막 뒤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과 강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속인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건전 신비주의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삶은 못 따라가는데 그 말과 그 신념이나 그 믿음은 막 세계를 내 손에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황되게 느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신앙의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죠. 거기에다가 좀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영적 현상을 체험하면 이제 나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 다른 어떤 신앙의 내용, 이런 것은 틀렸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의 색깔이 돼요. 이게 지금 교회사에 지금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불과 한 20 몇 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착각이 왔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그리고 정말 그 종말을 대비하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의 고통을 겪게 된다.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그리고 얼마나 막 다 현장에다 증거했는지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과 교회가 막 흰옷 입고 휴가될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정말 그럴까 하고 방송국에서 찍으러 왔다니. 근데 하나도 휴가된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도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막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TV에 다 방영이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적으로 정돈한 이해가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편안하게 해서 그렇지 좀 무식하게 하면 이런 이론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계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만 계시다. 내가 바로 이 시대의 현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 내용을 행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그걸 영적 현상으로 경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되고 믿게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꿈이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돼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루어져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안 이루어져도 돼요. 이렇게 상식적인 일상의 삶에 기대하고 바라는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있다면 내 몸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진짜 소원은 이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관과 세계관과 정서와 기대하는 수준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꾸 틀리게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기대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자의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왔지만 육신을 입고 시공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연약한데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말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 고백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문제될 것도 없고 정말 염려할 게 없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망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은 누구십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시죠? 한위,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 중에 한 위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삼위는 다른데 그러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있다. 그런데 동일한 본체시다. 그러니까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본체시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박형용 박사님이나 조지신학자인 루이스 벌콥, 요한 켈빈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겁니다. 삼위가 달라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다른데 그러나 본체시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전통 위에 동일한 신학과 믿음의 배경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방법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고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중요한 비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 축복이 경험된 사람은 이제 삶의 이유와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의 방향을 따라 우리 인생이 나아가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께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 축복의 대열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인 논리와 틀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서 믿어지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교회 가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저같이 악한 놈들을 살려두는가,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문, 제자의 문, 제 인생의 변화,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지는데 저의 인생은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안 되어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랬을 때 저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좀 경험하고 있는데 저에게 능력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신이 힘도 없으니까 지치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한계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조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진 거죠. 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서
기도 응답이 왔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면서 전도에 대한 응답들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서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대책을 찾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 성령, 한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는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믿어졌을 때부터 정시 기도가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차이는 좀 있다는 거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막 풀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종교성이 많고 인생에 특별한 답이 없는 사람은 주로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뭔가 실제적인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다 하지만 특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10분 20분 계속 막 빠른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혀가 이렇게 꼬이면서 막 방언 기도가 되는 듯한 그런 영적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근데 보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복음도 잘 몰라요.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귀신 들려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무 중요한 답을 주셨죠.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있다. 그래야만 사역이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축복이 회복되어졌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본체,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의 몸 안과 밖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가야 될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병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조금 병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낫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저는 또 목회자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깨닫게 되도록 역사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꼭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깊이 갖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죠. 저는 논리 이전에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심부름을 합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도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보좌에 앉으사 분명히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될 때 모든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의 심부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의미에서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 개인에게 꼭 있어야 돼요.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묵상의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으냐? 오늘 나의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한번 그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렇게 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의 하루에, 나의 인생에 편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보고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지가 보이게 됩니다. 디자인되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문이 열리고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게 바로 237 나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선교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현장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의 소식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믿어지게 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